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화가 몇 번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번이죠. 이유는 뭐냐?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 남아있으므로다. 참, 이런 게 지금 너무 쉽지 않아요? 왜 화 3번 얘기하는 거예요? 4번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3번 부를 거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데 좀 너무 유치? 죄송합니다. 유치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렵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시간 내서 읽지가 않아서 잘 몰랐던 거지. 사실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9장에 딱 들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5번째 천사가 부르는 거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왜 4번째 하고 뒤에 세 번 하고는 딱 나눠놓느냐? 앞에 7인 한데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까지는 이 자연계의 심판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막 곤란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3번 인은 영적인 심판이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이미 이 자연계가 지금 막 피가 막 강의되고 막 이런 심판을 받고 5째부터는 봐보세요. 5째 이제 영하고는 이제 금방 마치겠네요. 5째 보면은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별이 하나가 떨어졌어요. 이거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 바벨론 왕을 얘기하면서 심판을 얘기하면서 아침의 아들 김명성이여 네가 왜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하는 표현 나오거든요. 그걸 모티브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늘에 떨어진 이 별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떨어졌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래요. 무저갱은 지옥이에요. 끝이 없는 갱이란 말이에요. 바닥이 없는, 문은 없을 문자, 저자는 바닥 저자고, 갱은 갱, 불을 내요. 끝이 안 보이는 이 지옥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지옥의 열쇠를 이 사탄이 원래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쥐고 있는데 이래갖고 이 떨어진 별이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앞뒤가 잘 안 맞아요. 보세요. 권사님 집에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권사님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권사님 자기 집에 살잖아. 자기 집이니까. 지금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사탄이 갖고 있지요. 왜 갖고 있어요? 저 집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사탄이 여기에 살잖아. 지옥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무슨 건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옥에 사탄 집이야. 그런데 이 사탄이 무저갱을 2절에 보니까 열더라는 것입니다. 여니까 그 구멍에서 3절 황충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황충. 이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인데 누런 곤충이라. 이 메뚜기는 구약 성경에는 다 심판으로 나와요. 파괴자예요. 이 메뚜기가 원래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5개월 동안 활동하는 건데 그 파란거라고 나있는 곡식은 농부들이 애써서 갖고 나는 곡식을 그 농산물을 이 메뚜기대가 한번 지나가면 완전히 수제밭을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메뚜기를 심판, 파괴 이런 그 표현으로 많이 썼어요. 근데 이 메뚜기가 이 황충은 어떤 황충입니까? 정갈의 권세, 정갈처럼 쏘는 게 또 있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림대로 문자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쏘는 게 있어, 그죠? 근데 메뚜기가 쏘는 거 있는데 뭘 쏘냐 그러면은 뭘 쏘냐면은 그게 사람을 쏘는데 10절 그렇죠. 누구를 그렇지 4절 그들에게 이르실 때 땀을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심을 찌르라. 그죠? 사람을 찌르는 황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황충은 사탄의 쫄개인데,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인받지 않는 사람, 자기 편이다. 자기 편을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서 이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괴가하는 사람들을 지금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좋게
하나님 말고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막 부자되게 해주는 것 같고, 잘 살게 해주는 것 같고, 잘 나가게 해주는 것 같고, 막 부여가고 뭐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결국은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고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사탄이라고. 지금 황충이 누구를 심판하느냐, 누구를 막 쏘냐 하면은 하나님의 입 맞지 않은 사람. 어제 그저께 말씀에, 지난주에 말씀에 하나님이 인을 막 쳤잖아요. 자기편이죠. 그 입 맞지 않은 인을 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인 안 맞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당연히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금 황충이 막 찌르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찔림을 받아갖고, 이 찔림을 받았는데 6절 봐보세요. 어느 정도 그 결과가 어떠냐면은,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다. 그러니까 못 죽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날 마지막 날 심판 때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이 받고 있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등감, 미움, 경쟁,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억울함, 이런 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살벌하고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세상 것으로서 지어보고 하려고 해도 마음에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중독에 빠지고 애가 나지를 못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이게 바로 이 죄 때문에 생기는,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그 죄의 이런 그 권세에서 붙잡혀서 당하고 있는 그 괴로움들, 심판들, 이미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인간의 심판을, 인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이제 빡 불잖아요. 여섯째 나팔을 빡 부는데 보니까 14절 유브라데에 네 천사가 딱 있는데, 결박했다는 걸 묶여있다는 것보다도 어떤 통제당하고 있는 이 네 천사가 풀어주라, 그러니까 네 천사가 놓여놨다는 거죠. 놓여놨다. 이 유브라데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브라데는 이스라엘 나라의 오른쪽 경계선이에요. 우리를 지금 두만강 같은 거 비슷한 거예요. 맨날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가지고 막 공격을 했거든. 그러니까 유브라데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에 바벨론이나 이런 그 아수르를 들어서 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유브라데스 강을 전부 다 넘어왔거든. 이 당시에도 로마를 막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서 침략된 나라가 파르티아예요. 파르티아 같은 나라는 아주 센, 이 로마가 파르티아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 이거는 로마 역사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 우리가 바빠서 로마 역사 읽어보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있어.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천사가 와서 심판하는데 16절 보세요. 마병대의 수가 2만 마리, 2억이라. 2억이 막 와서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전쟁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옛날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2억, 마지막 때 되면 2억 명이나 되는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싸운다 이랬거든요. 그래 2억이 되는 군대가 중국밖에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중국하고 내가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막 이런 식으로 한 30년 전에 그렇게 해석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황충을 갖다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황충을 이렇게 그 모양이 7절 보면은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갖고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 9절 봐보세요. 또 호신경 같은 호신경 있고 날개들이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 이걸 갖고 헬리콥터다 이러고 이랬거든요. 그 해리스가 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헬리콥터는 이미 2000년 전에 요한이 예언해놨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요한이 지금 그때 계시는 2000년 받으면서 2000년에 생길 그 전쟁용 헬리콥터를 갖다가 지금 무슨 예언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계시문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엉터리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20절 봐보세요.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이런 심판 가운데도 심판 중에서도 남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심판을 받았으면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으면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한 증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 양이 나오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시고 해결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는 사람으로 해서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라의 백성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세상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도 이 땅에도 이 지역에도 내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 백성들을 다 불러서 찾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혹시 죽음도 당할 수 있고 그러더라도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세상 권력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 무릎을 꿇지 말고 우리의 눈은 하늘을 들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아니 내 삶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통치하고 사탄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심판을 하기도 하고 활동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그런다. 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가 우주를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리 경영해 가시면서 오늘 내 개인의 삶도 주님의 눈길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으며 주님의 소유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면은 이 땅이 이게 줄이지도 안 하고 목마르지도 안 하고 하는 큰 행복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 것을 가져서 뭐 이렇게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흔적들, 심판의 모습들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가운데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붙잡고 그리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말씀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바로